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말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삶의 끝에 서면 당신은 자신이 한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은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는가. 자, 이것이 경건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마지막 남긴 말들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한 비유는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율법사의 질문은 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불순한 동기가 있는 줄을 아셨건만 그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때 율법사는 한치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의 답은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자, 이 율법의 내용은 율법사의 주 전공입니다. 그의 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한다는 것은 전심을 의미합니다. 진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난 사내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다른 여자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진심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전심이어야 합니다. 100%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학자의 답은 명확했고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자,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율법사의 의도는 빗나가고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의 답을 그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처럼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는 지식은 있었지만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인용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사이비도 이단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인용할 줄 압니다. 자,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 실천의 문제를 다시 지식의 문제로 바꿉니다. 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오늘 저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27km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200m에 있습니다. 그 1000m 길을 내려가는 동안에 그 길은 협곡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석회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갔다가 불행히도 강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거의 죽은 채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거기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현장 곁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를 보고 피하여 돌아갑니다. 얼마 후 한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쳐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 마음속에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까? 자,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강도를 만난 자를 버려두고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까? 그를 버려두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그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은 정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또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에 성과를 내는 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해 선한 이웃이 될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아니하고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의 환부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큰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도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그의 기름과 포도주를 허비하고 소방대원이나 의사가 할 일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그를 태우고 갔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야. 다른 누군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 율법사가 대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은 놀랍게도 하나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대체 우리가 어디서 주님이 굶주리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지나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봤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 지나갔으며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지나갔단 말입니까? 당장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이웃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인데 그를 돕고 있는 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천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최근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백인이 흑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 미국 땅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설정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백인으로 그리고 그를 돕는 선한 이웃을 흑인으로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 서울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고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이웃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적절한 교훈인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훈을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그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은 이방인을 멀리하고 거림칙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강도 만난 자가 그와 같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베풀려고 할 때 그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 부정한 손을 내 몸에 대지 말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사마리아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웃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 고난 때문에 멀어졌던 부부가 가까워지고 원수가 되었던 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환난이 있느냐고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참 이웃이 되고 그리고 참 이웃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이 말씀의 단순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본받고 따르기보다는 이 교훈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교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은 연구하고 토론하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셋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질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주님은 이 강도 사건을 앞에 놓고 사회가 왜 이렇게 불평하였느냐? 왜 백주 대낮에 불안당이 활개를 치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다 그렇게 위험한 길을 혼자 갔단 말이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비난하거나 개인을 탓하지 마시고 다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쓰러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만나게 하신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그가 살았다. 이제 안심이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강도 만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는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비슷하게 험악합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강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아들 요셉의 안내를 받아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인고? 자, 그때 야곱이 답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험악한 길입니다. 이 위험한 길을 무모하게 혼자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난타하고 우리는 피를 흘려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어원은 우리 속의 내부 장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내장, 간장, 폐장, 심장을 가리키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자, 강도 만난 그를 볼 때 내 오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내 속이 아픕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것으로 깊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성경 속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보아 주었고 여관에 데려가 주었으며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짧은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감탄합니다. 10장 34절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다음 10장 35절 돌보아 주라. 자, 처음에는 그가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돌보아 주라 라고 그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를 위한 선한 이웃이 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관심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오겠다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여 그날에 부끄러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추운 겨울에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수도원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승려 한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어둡기 전에 어서 이 추위를 피할 곳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폭설과 추위 속에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발길을 재촉하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벼랑 곁을 지나가며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살펴보니 벼랑 밑에는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여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승려는 이것을 보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카르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빨리 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마땅히 내려가서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승려는 서둘러 자기의 길을 갔고 선다싱은 벼랑 끝으로 내려가 조심스럽게 그를 업고 다시 올라와 그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를 업고 가는 선다싱의 몸에는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멀리서 불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땅 위에 어떤 물체에 발이 걸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정신을 차려서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가던 승려의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가 추위에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선다싱이 동일한 운명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부상당한 형제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누가 영생할 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영생의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이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신촌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그리고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